오늘 주일 오후에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제목은 홍해를 건너라.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겪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신약적 관점에서 세례사건, 그리고 구원사건,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런 사건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닷가에 장막을 짓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그 뒤를 추격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자꾸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배후에 역사하시는데 이 악의 존재를 다 수정시키기 위해서 추격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마음이 변해서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종이 되어서 자기들을 섬긴다. 이 말은 결국은 자기들이 믿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그 사탄 마귀의 우상들을 섬기게 했는데 이들이 지금 그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왜 내 보냈는가? 그래서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이 지휘관들도 다 건드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뒤를 이렇게 따른다,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에서 이렇게 큰 군대가 추격을 하고 말발굽 소리에다가 전차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반응이 이제 10절에 나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근데 부르짖고 해놓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원망하는 부르짖음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좋아하다가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섞일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의 우상을 섞일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조그만 믿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구경만 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케 할 것인즉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탄의 이
이 잔존 세력들을 완전히 수장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미끼를 줘가지고 그 미끼를 물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수장하는 것을 보고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 나를 이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가고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분명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건너지 못하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바다 물이 양쪽에 벽이 되게 하고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에 바닷물이 열려서 길이 되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를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바로의 추격은 우리를 죄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 그죠? 그런 것으로 일관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못 맡기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그런 전적으로 맡기는 삶.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바닷길을 내밀어 주셔서 길을 내리게 하신다. 그리고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구름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도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네. 마른 땅. 오늘 바다를 걷는다는 이 사건은요 신약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 뭐라고요? 세례 사건은 세례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가는 이 사건은 우리 신약에서 세례받는 세례 사건이라고요. 세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뭐가 씻어지는 거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세례를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다 말이에요. 무슨 삶요? 새로운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도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바다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모두 다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옛 사람을 옛 죄를 청산하고 옛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 때도 우리가 그 성찬식을 기념을 하잖아요.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핏잔을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제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사건은 새 생명.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옛 삶을 장사 지내는 삶이 장사. 장사가 뭐죠? 장례식 하는 거죠. 장례식 하는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받는 것은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 그래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이 없는데도 길을 이제 건너죠. 근데 결국 추격을 하던 애국 군사들은 다 전멸을 당하죠.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28절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전멸해서 전멸.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모세를 믿었다 하지만 나중에 또 광야에 들어가면 또 불신을 하죠. 불신을 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하나는 애굽에서의 구원, 두 번째가 세례 사건,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연합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 죽음과 살아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이 홍해 도하 작전,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런 시작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구원 사건, 그 다음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세례 사건, 예수님과 연합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옛 사람은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질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과 이성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광야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옛 습관도 남아있고 옛 습성도 남아있고 옛 성질도 남아있다. 곤조가 남아있다는 거죠. 곤조. 그런 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각대로 사지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라.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니고데모의 사건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새롭게 거듭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부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이어 오후 예배를 이제 마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전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4월달에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또 태의 열매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